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천국을 다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천국은 뭐 잘 모르는 사람은 하늘나라, 곧 우리의 육신이 다 하고 가는 걸로만 어떤 내세관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요즘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살 때 천국을 어떤 모습의 나라가 천국이냐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나 저나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천국의 모습이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있는 곳에 천국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하늘길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천국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감사가 날마다 기억되고 발견되고 고백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대부분의 예배 앞에 감사를 붙이죠. 신년 감사 예배, 부활절 감사 예배, 맥주 감사 예배, 그런 어떤 교회 절기를 비롯해서 행사, 성전을 봉헌했다, 봉헌 감사 예배, 무슨 임직 있다, 임직 감사 예배, 무슨 생일을 맞았으면 집에 방문하면 생일 감사 예배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래, 그 모든 것이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고백하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천국의 모습을 무슨 화려한 황금성이 있고 만난 것들만 잔뜩 있는 그런 곳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화려한 의복이나 만난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업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마케팅하는 사람들, 또 서비스업이나 또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 가보면 다 한결같이 계산을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다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가 거의 비어있죠. 근데 가끔씩 누군가가 나한테 감사합니다 하는데 전혀 진심이 안 담겨 있고, 건성건성 감사합니다, 그냥 영혼 없이 감사합니다 그럴 때는 그 감사가 나한테로 전달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들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얘네들이 그냥 기도를 하는데 건성건성 감사야, 그냥 건성건성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 온전히 받겠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는요, 감사를 자꾸 기억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소위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교회는 맨날 무슨 감사 감사 예물만 짜들이 받는다고 막 그렇게 이제 약간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그렇게 올렸어요. 우리 교회 맥주 감사 주일 오늘 7월 9일 지키는데, 헌금이 목적이 아니라 감사가 목적입니다. 여러분, 내 형편껏 하나님 앞에 기억하여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 맥주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리 어떻게 지키라 할 때 힘써 예물을 드려라.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힘써 감사할 일을 기억해냈냐라는 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 인사를 안 하겠냐고. 입으로만 감사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의 종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거는 이제 교회 절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교회 절기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성탄 감사부터 시작해서 감사 예배가 이어지고 그다음 뭐요? 교회 행사에 따른 감사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또 뭐가 이러죠? 개개인의 삶에 주어진 어떤 특별한 감사의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예배입니까? 의식으로서 말하자면 예배의 형식으로서 감사 예배인데 그럼 우리는 그렇게만 예배 드리면 모든 감사가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 잘 없는 감사 예배를 드린 게 뭐예요? 식기도예요. 식기도. 매번 먹을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 예배는 좀 다릅니다. 다른 게 두 개가 있어요. 맥주 감사 예배와 추수 감사 예배는 1년에 2번 어떤 감사입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 말하자면 자연 은총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종교 집단의 특별한 사건에 의해서 감사한다든가 우리 교회의 어떤 특별한 사건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나이가 어리든 많든 여자든 남자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이 공정하게 공평하게 미리 주신 은혜가 뭡니까? 자연이에요. 자연. 섭리입니다. 섭리. 그 섭리에 의해서 보리 농사가 끝나면 보릿고개도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보리 농사가 추수가 끝나는 시점에 보통 음력으로는 5월 말에서 6월 초, 양력으로는 7월이죠. 그래서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오늘의 삶에서 맥주 감사 예배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감사절에는 4가지를 행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바로 지키라는 거예요. 감사를 지켜라. 지키라는 건 뭡니까? 명령이죠. 명령.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네한테 복 주신 대로 예물을 헌물을 올려드려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가 믿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교회가 목사가 뭐 교인들 헌금을 막 무슨 객출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야? 즐거워라는 거예요. 즐거워라는 거예요. 이 감사절을 지킬 때 즐거워해라. 네 번째는 너희들이 한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애굽의 종이었던 것, 즉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을 잃어버렸던 그런 노예였음을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봅시다. 예수 잘 믿기 전에 우리들은 세상의 방식에 세상의 가치에 놓였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뭡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여기서 입을까라는 것은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 명예. 오로지 그런 가시적이고 육적인 가치에 우리가 종살이를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겁니까? 하늘의 가치에 우리가 그 거룩한 종이 된 거죠. 이걸 우리는 청직이라고도 하고 또한 거룩한 백성의 삶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 바뀐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너희들이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지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준비하고 세 번째는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그래서 저는요 제가 하는 사역 중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잔치입니다. 판을 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은 너희들이 향기 나는 인생,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되라는 것이 절대 목적이 아니라 잔치는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은총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감사절이 되야 된다. 그리고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전에는 이렇게 즐거워하는 삶이 아니라 뭔가 먹고 살고 내가 멋있게 보이고 사람들한테 상대적으로 우월해 보이는 인생을 사는 것에 종노릇을 했다면 이 감사절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더 이상 그런 것에 종노릇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감사하다, 건성으로 감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감사란 말, 땡스 이 말이 원래 think, 생각하다라는 말로부터 기원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려면 감사거리가 생각이 나야 돼요. 기억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40년 동안 너희로 광야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을 해라. 그래서 기억해라. 근데 이제 이 신명기에서는 기억하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 그래서 주제 동사라고 하는데 신명기에서만 17차례나 기억을 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종살이 했던 그런 성정들, 뭔가 종속된 것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시험과 고난을 함께 겪었던 강약기를 기억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두지 아니하고 때에 따라서 만나와 메추리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먹이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굶주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가 삶이 힘들다, 지친다, 상처받았다, 외롭다 이런 온갖 얘기를 갖다 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켜오셨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진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가? 오늘 신약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바리새인 시몬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를 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그 치유 사역에 대한 소문이 나니까 그 바리새인은 그 유대교 중에 가장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스스로 상당히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외부적으로 볼 때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 개신교 안에 철저하게 지킨다는 보수 교단의 목회자나 장로님들 같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다 나쁘겠어요? 그 중에도 선한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도 변화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요. 모시는데 랍비로 모시잖아요. 선생이여 하고 모시잖아요. 근데 모셨는데 여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누가 은혜를 기억하는가, 누가 더 많은 은혜를 기억하는가에 대한 사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건입니까? 여기가 바로 창녀 마리아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39절 앞에는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핵심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예수님을 초청을 했는데 시몬이 여러분 앞으로 성경 읽을 때 바리새인 그러면 종교인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종교인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종교인과 하나님의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인은 형식과 외형을 통해서 자기가 종교인이라는 걸 믿음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사람들이 종교인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언제나.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죄인인데 자기를 구속해줬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누구한테 자기 의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자기 믿음의 의의를 드러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이 시몬이 그 선생을 모셨으면 일반적으로 자기 집에 기린을 모시면 귀한 손님을 모시면 발을 씻기고 그 다음에 머리에도 향을 발라주고 우선 씻도록 도와드려요. 그리고 발을 씻고 닦고 그 다음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입맞춤을 하고 그렇게 안으로 모시는데 예수님이 여기 얘기할 때 보면 대화 중에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 물어요.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은 마리아가 그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정중하게 모시지 않는 거야. 자기 집에 초청해놓고 모시지 않으니까 마리아가 자기가 아꼈던 향유 옥합, 그게 500데나리온이라는 쉽게 말하면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거는 엄청나게 비쌀 뿐만 아니라 그거는 아주 기빈들이 할 때 목욕할 때 쓰거나 아주 귀한 사람이 장례 치르고 염하고 나서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 비싼 거거든. 500데나리온은 말하자면 500일치의 일당의 금액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어쨌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그 향유 옥합으로 씻어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요. 여자가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 건 두 경우밖에 없어요. 자기 남편하고 자기 주인입니다. 주인. 그러면 예수님을 남편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감히. 그러면 주인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 시몬이 바리새인 시몬이 베드로 시몬 아닙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보니까 저 여자는 창녀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쩌자고 저런 여자의 대접을 받나. 속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놓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자 예수님이 그 시몬의 심중에 하는 말을 듣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여기 보니까 자, 이렇게 그 여자를 이런 이제 그 예수님이 닦고 이제 그러는데 40절에 이제 그렇게 이제 39절에 바리새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너한테 이를 말이 있다. 그리고 이제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자면 야 어떤 사람 부자가 있는데 돈을 빌려줬어. 어떤 사람은 말하자면 요즘으로 보면 만약에 돈을 5천만 원 빌려준 사람이 있고 50만 원 빌려준 사람이 있어. 근데 둘 다 탕감해줘. 누가 더 감사하겠냐?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럼 당연히 많이 빌려준 사람이 탕감받으니까 더 많이 감사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다. 그런데 너는 나한테 50원어치 밖에 50데나리온은 밖에 감사함이 없는 거고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의 감사가 있는 거다. 누가 더 감사한 사람이냐? 누가 더 제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하겠냐가?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겠냐가? 자,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해보세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냐고. 우리가 한 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냥 우왕좌왕 아무렇게나 막 살던 인생이 예수 믿고 인생이 바뀌었다면 우리는 이 500데나리온으로 빚을 탕감받은 자보다 훨씬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니 어찌 감사를 안 하고 살아가겠냐고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자기가 한 게 많다라고 생각하면은 감사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일을 해서 무슨 우리의 노동으로 무슨 그거를 감사를 상계할 수 있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비유는 종교인들이 뭐 그냥 톡 깨놓고 얘기하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간증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다 이 말이야. 내가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했다라는 말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우리는 빚진 자예요, 기본적으로. 채무자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채무자가 빚을 가리는데 무슨 자기 의를 답니까? 말이 돼요? 다 갚을 길 없는 은혜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자기 신앙의 종교의 사역을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직분을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감사할 때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감사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뭡니까? 생각하는 거다. 기억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 주제를 제가 감사는 기적의 출발이라고 정했어요. 왜 감사는 기적의 출발이냐? 오늘 주님이 하신 사역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증거할게요.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 있잖아요. 오병이어 기적하면 오병이어 기적만 기억을 해요. 기적만. 아, 정말 참 신기합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이긴 하지만 기적만 기억하는 종교는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날 때 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싶은 마음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 몰린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이제 밥을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야, 너희들한테 있는 게 뭐 얼마나 있냐? 뭐 돈이 얼마가 있고 빌립이나 유다나 다 돈 생각하고 있어. 이게 사봤자 우리끼리 먹는 것도 모자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걸 한번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어린 소년이 도시락을 갖고 온 거 아닙니까? 도시락을. 그 아이가 하루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에요.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는 게 엄청 큰 거 같죠? 그렇지 않아요. 물고기라 그래봤자 요만한 거, 그 말라 비틀어진 걸 거예요. 보리떡은 오죽하겠냐고, 보리떡은. 요즘이야 보리밥 그냥 건강식으로 먹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냥 쌀밥 먹기가 힘들었어요. 그게 가난의 상징이에요, 가난의 상징. 근데 그 엄마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다니까 도시락을 싸줬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보고 거기서 짠! 하자마자 각자 앞에 도시락이 하나 나와진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감사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었지만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감사해라. 누군가가 내어놓은 이 사랑에 하나님이 준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내 도시락을 내놓겠냐고. 하루를 굶게 생겼는데 그걸 주면. 믿음과 사랑이 없다면 이 도시락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은 그거를 감사했던 거예요. 이 자리에 자기 도시락을 내놓는 어린 소년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사랑이에요. 감사하고 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 양식으로 여기 있는 사람을 먹이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죠. 그러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어떤 급반전, 역전, 대박 원하신다면은 감사하고 먼저 내놓는 삶을 실천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놀라운 기적도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가르쳐 준 교훈이에요. 몸소 보여준 거죠. 감사해라. 감사 기도 드려야 너희들에게 일이 터진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모두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식기도를 드려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뭐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식기도 1분을 하더라도 제대로 감사하고 해야 그 다음에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근심, 걱정, 혹은 뭔가 의욕이 떨어지고 그런 일들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기억이 줄어들어서 그래요. 기억이 줄어서. 감사의 기억이. 그래서 승리를 하고 기적을 맛보는 일은 감사를 기억해내는 일이다. 감사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동료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많은 곳이 천국이고 감사가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이제 성경적 유래는 이제 히브리인들의 3대 명절 중에 이제 유월절은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양의 피를 문설주의 믿음으로 바른 사람들은 살아나지만 그거를 바르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죽음이 건너가다 그래서 6월이에요. 6월달이라서 6월이 아니고 그래서 일종의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날이다. 그런 거. 두 번째가 이제 오늘 지키는 우리가 맥추절인데 맥추절을 흔히 우리는 77절. 그럼 77절은 뭐냐? 77이 몇이에요? 49일이죠. 그렇게 첫 수확을 하고 7주가 지난 다음에 7이라는 숫자는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완전수예요. 근데 이 완전수가 놀랍게도 이 우주에 자연에 돌아가는 바퀴, 바이오 리듬과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숫자예요. 그래서 77절에 지내는데 그래서 그게 6월절이 지나고 77절이 지낼 때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은 맥추절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맥추절을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해 가지고 50일 동안 계시잖아요. 50일 동안 계시고 또 승천한 뒤에 다시 7일 49일이 지나고 50일 때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과도 맞물려 있는 절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는 감사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무엇이 나한테 가시적으로 왔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내 생명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희망의 상징이고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장에서 뭐라 그래요?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쯤 되면 거의 없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잘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생명이 있다는 것, 호흡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그 이상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흘러간 물을 어떻게 되돌립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은 감사를 발견해야 큰 감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눈에 보이기에는 내 인생에 열매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소출도 없고 내가 모아놓은 가축도 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 실패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뭘 두려워하고 뭘 망설입니까? 나한테 시간이 주어졌는데, 기회가 주어졌는데. 인생은 나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봤자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붙여주시고 사람을 보내줘야 돼요. 그런데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희망이 없는 사람한테 누가 옵니까? 누가 와요? 안 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도시락 하나에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적은 주님이 먼저 친히 증거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감사의 기도를 믿지 않는다면 뭘 믿겠냐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에 헌금 모아서 뭘 하겠어요? 그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감사를 기억하는 게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감사의 제목이 많을수록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것을 다시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터,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의 처소,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을 놓치지 않겠다는 주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감사를 안 하고 살아가냐고. 여러분 인생의 기적을 원하시면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걸로부터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